모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신호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리로 나가다 보면 가는 거리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보면은 빨강도 파랑도 노란색을 이렇게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빨강색이 켜지게 되면 자동차나 길을 가던 사람도 그 자리에 정지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멈춰 서야 됩니다. 반대로 파란불이 켜지게 되면 모두 다 출발합니다. 모두 다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노란색 불이 켜지게 되면 모두 조심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차도 사람도 약속을 잘 지킬 때에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길을 건널 수 있고 차가 주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오늘 약속이라는 건 생명의 신호 약속입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신호등이 뭐냐 하는 것을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의 길거리가 면 신호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신호등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인생 신호등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 신호등의 법과 규칙은 무엇을 표준 삼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중심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로 인생 신호등은 양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호등은 먼저가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아담 시절에는 양심의 시대, 그 다음에 오늘 모세를 중심한 그 시절 구약의 시대를 오늘 율법의 시대, 말씀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 때는 은혜의 시대, 그리고 지금 이 말세 지마를 당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시대, 율법의 시대, 그리고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 말세의 이렇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 이전에, 말씀 주신 것 이전에 오늘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신호등을 양심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심쓰노이다. 오늘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기를 오늘 바란다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오늘 최초의 인생 신호등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그 시절은 양심의 시대다. 오늘 율법 이전의 시대를 양심의 시대, 선한 양심의 시대인데,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양심, 썩어버린 양심, 아주 화인받은 양심이 있다 보니까 양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이 됐어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파축소지요, 지구대에 끌려왔습니다. 너 왜 남의 물건을 훔쳤느냐? 내가 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남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나눠 쓰자고 내가 갖고 온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양심이 병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마음은 양심입니다. 양심의 신호등이 잘 켜졌을 때에 인간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파란불이 켜지게 되다 보면 이제 가도 되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인생의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 양심의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 중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생 무사고의 삶, 오늘 형통의 삶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오늘 선한 양심의 신호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양심 따라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믿을 수나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신호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 영적인 것이건 뭐 육적인 것이건 오늘 인간적인 것이건 간에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성경 속에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게 됐는가? 두말할 것 없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신호등으로 삼았습니다. 인생의 신호등으로 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장차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도 오늘 나아갔다고 했어요.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보면 갈 바를 내가 출발하면 내가 어디로 간다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을 때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 출발했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걸음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게 될 때 가야 될지 또 서야 될지 또 돌아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야 좋고 무엇을 해야 좋고 어린아이같이 그냥 갈팡질팡할 때가 많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됐던, 복이 됐던 이 아브라함은 언제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나아가다 보니까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모든 교통수단을 보세요. 자, 이렇게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따라 움직일 때 오늘 여러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30절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늘 아브라함이 언제나 또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하나님이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명령을 오늘 지키면 너만 아니라 네 후손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땅에서 그냥 한없이 아주 원없이 잘 살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형통한 삶, 무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인생의 신호등은 성령이십니다. 인생의 신호등은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십니다. 구약 율법 시대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아담의 시절은 양심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율법의 시대, 오늘 아브라함 때는 율법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은혜 시대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날을 가르쳐서 신약의 은혜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말세 성령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오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은 누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오늘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오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안전한 인생, 이 시대에 가장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오늘 예수 따라가던 인생, 성령의 시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아주 많은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기도 중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왕은 나를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 주님, 주인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목자는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인도할 때 오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따라가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끌어서 어디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예수 중심의 삶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자는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좇아서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막힘이 없는 형통한 삶,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모든 차량이 또 모든 길 가는 사람이 신호등을 따라서 운행하고 나아갈 때 모든 사람이 신호등을 따라 행할 때 무사고 그리고 교통이 원활하고 사람의 생명이 오늘 보호될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신호등이 있습니다. 오늘 선한 양심,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런가 하면 오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신호등 삼아서 따라가게 됐을 때 사고 많은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불통하는 세상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충돌이 많은 세상 속에서, 분열이 많은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돼서 나도 복되고 다른 많은 사람을 은혜에 끼치는 삶,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